시편 11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의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 무엇보다도 어느 신보다도 가장 큰 신, 우위에 있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외에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피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귀한 지체에 있는 사람이 천하고 낮은 그 일을 굳이 뭐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을 뭐 봉사활동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인간 편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반문을 던질 때도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굳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니까 만사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 다 하시는 것이죠.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쓰레기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러니까 헐벗고 굶진 자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길가에 들풀을 보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고 있지만, 자,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도 하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고, 어떻든 간에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인간편에서 볼 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러니까 좋은 쪽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도 하고 부자를 가난한 자 되게도 하고, 계속 가난한 자로 살게도 하고 계속 부자로 살게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하고, 어떻게 해야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하지요. 어떻든 간에 부자로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 가난하게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 빈부귀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9절,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는, 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서 내용을 살펴볼 때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내용도 한나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서 애 낳는 얘기,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역시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시는가. 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줬는데 또 어린 나이에 또 데려가시잖아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그러는 일 하지. 주셨다가 15살 먹었을 때 교통사고로 데려가면 얼마나 또 고통스럽냐고요. 뭐 처음부터 안 준 것보다 자식을 한번 얻어봤으니까 더 나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뭐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인간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우상성기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느니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기독교인이 많아서 큰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한반도도 지진 위험대에 있는 나라예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수시로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도 약한 지진이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런 엄포를 놓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스스로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의인 10명의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돼서 우리를 그들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잘 섬겨서 큰 짓은 안 일어나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게 큰 질병 안 걸리고 큰 사고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흉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섬겨서 망했다. 우리도 안 망하려면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잘 섬겨서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잘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장 그럴싸하게 당장 귀에 듣기에 좋고 정말 그러겠다 이렇게 싶지만 절대 신앙이 좋지 않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11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자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나와 가나안 40년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갔죠.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가게 했죠.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고 가나안에서 사레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했고 때가 되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고 애굽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지금도 21세기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지역, 즉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지역이 자기가 살해야 될 땅임을 주장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고대사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토착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이라고 해서 눌러 앉아서 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군사적 힘이 약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난히 건너게 하고 뒤쫓던 애굽 군대는 수장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은 요단물이 멈춰서 무난히 건너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때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을 자 아무도 없죠. 바닷물도 강물도 막지 못하는,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앞길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그런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땅, 척박한 땅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살기 힘든 그 땅에서 농업 부국이 돼서 살아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참 기적이다, 대단한 나라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 좋은 땅과 풍부한 물을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나라들을 바라볼 때 그게 더 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참 대단한 나라다, 참 기적적인 일이다 그러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는 그 좋은 자연 환경에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참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내 개인의 생활 면에서나 불평불만을 하고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